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회 총무로서 총회 주의를 지키는 성동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130년 전에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인들이 성동교회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성동교회에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59년 에큐메니칼 WCC 문제로 인해서 통합과 합동이 분리되는 아픔을 우리 총회가 겪었는데, 그때 WCC를 지지하는 측은 서로 연동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회집하게 되고, 역사적 계획주의 신앙을 지키는 보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총회 총대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총회를 합동교단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현장이고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더 어떤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 수의를 통해서 11,060개 정도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5,800개 정도 교회가 지난해 52억 정도의 헌금을 해서 우리 교단의 여러 많은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또 GMS 선교사들, 총회 산하 모든 각 기관,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남전도회, 장로회 각 기관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동교회가 함께 총회 주일을 지키면서 총회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고, 또 어쩌면 아름답게 총회를 섬기는 모든 이 성도님을 대할 때 제가 총회를 대신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100년 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머를 해도 사람들이 웃지 않아요. 앞에 계신 어떤 장로님은 머리가 훨씬 원로 장로님 같은데 웃고 싶은데 막 입을 막 막으시더라고. 웃지 않으려고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굉장히 예배가 아주 평온하게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 저보다 키가 훨씬 크더라고. 두 번째는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 예.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드린 말씀이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름 믿어져야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저도 28년 동안 제가 목회했습니다. 이제 그 목회를 스탑하고 총회와 일을 섬기고 있는데요, 36살 때 목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장원율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뭔가를 요청했을 때 목사님 안 됩니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젊은 목사를 존중해 줬고 세워줘서 이제 다음 주에 원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를 법적인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가 떨어지면 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도 더 중요하지만 은혜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좀 다른 단어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한 1, 2, 3년 동안 살 때는 막 자기 어떻고 막 그러지만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덤덤해집니다. 늘 주어 동사만 사용합니다. 형용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언제와 몇 시에와 얼마 받아서 꼽을 치지 마 이런 거 하지 그 부부 감동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은혜 받고 감동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 지속돼야 되는데 은혜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한 행위는 0.0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건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서 우리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선물은 또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뇌물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우리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 상관없는 그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았어.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라 찬양 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 감사 이 단어가 거의 어원이 다 헬라어로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있는 만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직접 부활의 주를 만났던 그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선포하며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시 회고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사실을 다시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값비싼 은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값비싼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리스트를 잡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만나시고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서 열방과 세계에 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이 동사는 어떤 목적, 이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값싼 은혜, cheap grace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받았던 복음은 너무나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수많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당한 곳에 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평생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직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빚을, 하나님께 빚진, 은혜의 빚진 것을 갚아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계 부채가 뭐 천조라니까 돈을 잘 계산하는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가정에 한 10억을 빚지고 있다고 하면 그 뭐 자유함이 있을까요? 아, 저 빚 언제 다 갚아야 돼. 저 갚아야 돼. 대출받은 돈 다 갚아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다 빚내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저 언제 갚아? 그럼 다 갚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내 빚 다 갚았어. 이제 빚 다 갚았어. 청산했어. 어쩌면 우리는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복음의 빚을 갚다가 주 앞에 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묻습니다.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좀 건강하십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내 환경을 바꿔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나타날 현상이 뭐냐?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교회는 아무도 없고요. 제가 교단에서 일해보니까 교회마다 노예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상소가 올라오고 소원이 올라오고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3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한국교회 역사적 교회로 쓰임받은 이 교회가 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자기 의지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일관성 있게 충성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옥에 갇히고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40대 하나를 감한 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수많은 위협과 절망과 탄식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11장 30절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실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순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관되게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은혜에 임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일관되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고민은 연말 되면 가장 힘들어요. 우리 성동교회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30, 40대들이 교회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장로피 때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요즘은요, 장로도 안 하려고, 권사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 세속의 가치 속에 물들어 있는 조국교회의 한 모습들입니다.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시공간 속에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쁨이 있고 더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충성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우리를 영적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 소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비싼 은혜로 다가올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상급은 있어요. 그 상급이 오늘 세상적인 가치의 상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놓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선교했어요. 자신을 다 드렸어요.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 선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섬겼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주 의로우신 재판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을 통해 자기가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온 것이죠.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아서 경상북도 군의군 우보면에서 문덕동에 교회를 세우신 저희 할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살았습니다. 60년, 70년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우린 더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 끼 밥 먹는 게 힘들 정도의 시간 속에 살았고 방 안에 나 사형제가 살았습니다. 중학교 진학이 힘들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힘들고 대학 간다고 상상을 못할 그런 가난과 어려운 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주일 아침 7시가 되면 전부 다 깨워서 어떻게든 다 일어나야 돼. 옛날 성경입니까? 182장 내 주의 복일은 정하고 도하나. 이게 저희 아버지는 8번에 육박주로 보기 시작하면은 4절까지 가면 한 5분씩 불러야 돼요. 제가 그 내 주의 복일 찬송가 막 진절머리 났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한 번도 공적 예배 시간에 내 주의 복일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제 어머니는 또 기도를 항상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보통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시편 33편 10절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구절을 늘 암송하시고 기도의 제목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항상 아들이 넷인데 무조건 4명을 다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그 가난과 절박한 성에 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대학도 다니고 저는 목사 가장 안 되는 게 목사 가장 하기 싫은 게 목사인데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군에 가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 형님이 목회합니다. 제 조카가 혈연암 교회 총회장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선교했고 저희 사위가 목사하고 제 아들이 목회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자식대에 손자대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 정말 값비싼 은혜는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 내가 앉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프로 선수들은 여러분 일관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쉬고, 예? 기분 나쁘면 운동 안 하고. 그러나 전문 프로는 일관되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가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돼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면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꼭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형통하게 한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랑해야 될 것을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기의 의가 사라집니다. 값싼 은혜로 충만할 때 늘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능력과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값비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많으시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많으시고, 그런 교회가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8장 3절에도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 주께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창세기 33장 4절에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39장 4절에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다윗의 모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값비싼 그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서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라.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의 공통점이 뭔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비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 환경은 바뀌었지만 우리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고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현찰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겨둔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 성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안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주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서 오늘을 현실을 살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되어주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윤리적 차원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사단의 음성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당신 장도 됐으니까 이제 할만해.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올무가 되면 안 돼요. 직분을 가질수록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3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첫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 셋째,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복된 교회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도 충성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관되게 남은 삶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내게 은혜 임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복된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정말 130년 동안 더 은혜 주셨는데 남은 130년 기간에 더 큰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